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심이여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함이여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여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복된 이 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예루살렘은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지금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금 같았던 백성이 보잘것없는 질 항아리가 되었다. 전에는 정금같이 귀하게 여겨졌던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요, 이제는 질 항아리, 아주 값싸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비천한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강야의 타조같이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했습니다. 타조는 알을 낳고요, 그 알을 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다 이렇게 겨우 부하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 자식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호화롭게 지내던 자들은 이제는 거리에 불황아 같이 되었고요. 전에는 존귀하게 지내던 자들이 이제는 그 얼굴이 쑥보다도 더 검고 그 가죽이 배에 붙어서 막대기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심성마저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18개월 동안 그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 차라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이 비참한 상황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자 그 영광이 지금의 수치를, 지금의 그 상황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거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되어졌는데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몰락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이제 선지자가 지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을 알아야 그들이 지은 죄악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으신 것은 의를 행하는 데 앞장서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장 13절을 보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상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안전하고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거기에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함락당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비롯해서 온 성읍을 파괴하고 불살랐어요. 천연의 요새로서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이요 파괴되어지고 불살라졌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대적의 손에 막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친 바대로 행함으로 이제 백성들이 의를 행하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생각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 않으면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하고픈 대로 하고 싶은 것. 그러다 보니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대신 사람이 듣고자 하는 대로 듣기 좋아하는 말, 자기 생각을 전하였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모범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죽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 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렇게 예레미야 역시 그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는데요. 오늘 저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소경같이 방황하게 된다 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요 어떻게요? 더럽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그 모습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요. 그러한 저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꼭 나병 환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나병 환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이러한 신세가 되어진 것,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저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맡긴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자녀로의 삶을 살게 하셨고 또 그에게 합당한 은혜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요.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의 엘리 가문이요. 그 제사장의 칭호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하는 죄악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벌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책망할 때에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해칠한 무덤이라 했고요. 천국에 들어갈 자를 그렇게 얻고자 온 땅을 다니며 얻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길을 막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해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천국에 들어갈 길을 막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왜요? 믿는 자의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저들을 실족해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이 직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